자,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3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지난주에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지요.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로마서 1장 17절 할 때, 그게 더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야 돼요, 전체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로서의 인간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신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능력 있고 힘 있으면 마음대로 하지 무슨 의라는 말을 왜 쓰겠어요? 단순히 이유를 댄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만 심판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요게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냐 또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3장 앞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 표현을 하면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까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나요? 안 바꾸시는 거죠. 안 바꾸신 게 아니라 못 바꾸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기초를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보존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율법을 거기에 기초로 가지고 하신 거고, 왜 그걸 그렇게 하셨느냐? 그 비밀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데 이걸 아니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크기를 원하시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원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신을 찾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구나. 그런 답이 나왔어. 왜 그러냐?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신을 찾을 때는 뭐예요? 그냥 부르는 거죠.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비록 영화지만 어떤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떤 좀 위험한 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있는 종교 신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생각에 신은 본질적으로 계시는데 자기를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주면 그냥 반가워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렇게 신을 찾는데 그럴 때는 이미 우리가 망한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도 그때 이 진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면 못 나가는, 오히려 망하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지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비록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외치는 소리.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그런 순간에는 다 똑같은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 자기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잊혀짐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종이라 하면서도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아는 설교의 행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들을 진리로 본래 선지자들 가르치고 있는 거 율법에 있는 대로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그것이죠. 그거 아니면은 그냥 주여 해도 주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범죄해서 먼 나라에 잡혀가 있거든. 거기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지.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찾을 것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지으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을 지키셔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거기에 세상편을 정당하게 권리를 가지시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여기서 전능하신 능력자가 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무소불능을 가르치는 이유지요.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모든 목적 중에 목적이 되고 그 의를 가지고 행하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 설교한 것처럼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구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하시든지 꾸짖으시든지 능력을 행하시든지 혹은 부르심이 있든지 선택이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런 논의와 교훈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것이고 세상 죄를 또한 씻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시며 어떻게? 오늘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얘가 나를 믿었구나 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이런 선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의 설교가 거기 조금 더 깊은 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하니까 다음 주일 설교 당연히 이거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이 또한 의미를 보이는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냐 되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요거는 참 유대인들이 정말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봐야 되지요. 1장부터 봐야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을 자르면 안 된다고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뭐예요? 그럼 이방인 중에 하나지요. 따지면. 거기서 불러내신 거지요. 그 아브라함, 이제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됩니다. 그치요? 근데 그 기준은 사실은 3장 27절에 말씀하신 거.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많이 헷갈린 거였죠. 여기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뜻이고 행위로냐는 제사로 예물로 피 흘리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다. 안식일로 절기나 이런 거 아니냐? 아니다.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가지고 율법을 쓸 때는 바로 율법에 있는 의식, 제사와 예물이나 혹은 거기에 관련된 법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어디서 알았죠? 사실은 앞 23절, 24절에서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에 이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되는 것이었으니까 바로 그 구속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는 그 교훈들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오직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이것 때문에 번제도 살았고 속죄제도 살았던 것이지. 이것이 무너지니까 이사야 1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연락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바로 이 부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4장을 읽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이란 요 편에 여기서 왜 썼지요? 할례, 혈통. 심지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라면서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혈통에서 어긋나면 또 그걸 잘라버리죠. 그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갈라지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갈릴리도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지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과 우리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육신에서 맺어진 관계다. 우리 조상이 된 거. 왜냐하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건 육신 관계 자랑하는 거예요. 혈통에서 조상으로 가지고 오니까. 근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뭘 얻었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그러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히 계시냐는 것은 15장이죠. 그렇죠? 할례는 그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를 받은 것은 거기 말씀대로 믿음으로 된 의지, 할례로 된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격,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가진 의로움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의였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똑같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만 믿으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제가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교할 때 그 해석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는 이 표현은 그때 뭐가 나와요?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나왔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 것이냐? 요게 거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15장에서 새로 약속이 더 맺어진 거 아니고 새로워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이미 부르실 때였는데, 다만 그 순간에 그 약속을 더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왜? 지금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그 사건 중에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하는 거지요. 이제 로마서가 이 4장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는 걸 어디서 받느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창세기에서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 가르친 것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요 하나에 있었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전 삶이 믿음이라는 거냐. 왜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살아온 세월 따지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겠어요? 그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배워주시면서, 그 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본된 사람에게서 그 몇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할례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위, 어떤 고백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제가 사실 시작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적이 있는가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 요새도 궁극적으로 그가 사는 모든 게 다 믿음이지요. 야곱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글자를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닌 거지요. 자, 이제 이것을 받아서 4절로 갑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한테 늘 이런 해석들을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왜 은혜로 하시느냐? 은혜로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주시면 얘들이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요거는 전혀 우리 생각이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면서 여기서는 경건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경건에 관한 일을 가리키는 거지요. 바로 이 일이 구약 성경에서 예배였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그걸 받을 때 서비스로 받았지요. 그리고 본래 예배는 예배 드린다는 serve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자체의 의미를 도무지 찾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서비스보다는 worship으로 더 가버렸어요. 그죠? praise를 가버렸고. 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그걸 미워하셨던 거예요. 왜 serve를 했느냐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노예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일을 하는 걸. 왜냐하면 거기서 여기 말대로 삭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였지요. 다들 남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을 섬기고 상전은 자기보다 더 높은 상전을 섬기고 결국은 그 상전들은 더 높고 높은 사람을 찾아 마지막에 제일 높은 사람들은 왕을 섬기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요 생각의 순간이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예배의 뜻을 거기서 사실 이 구절을 찾았는데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섬겨야 되겠는데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에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은 거지요.
기도를 찾았고 재물을 먹지도 않는 재물 그걸 쌓아놓으면서 마치 우리가 먹는 것처럼 잡수시라고 우리의 그 가장 일반적인 제사의 그 관습에서 하나 바라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정말 마음이라도 정말 조상들이 그걸 와서 먹어 잡수시기를 바란다면 매일 해야 되지요. 정확히.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드려야 되죠. 근데 겨우 조상들이 1년에 한 번 와서 제사상을 차려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더 심각한 거는 바로 그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한테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려줄 아들을 생각한다. 어떻게 놓아드리든지 못 먹어요. 나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결국 수저 하나도 우리가 옮겨줘. 여기 잡수시라고, 여기 잡수시라고. 그놓고는 끝나면은 우리끼리 맛있게 제사밥은 또 정성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 맛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생각에서 예배를 드림이었습니다. 다만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게 없는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린 거지 우리한테는. 자꾸 우리는 더 하나님께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세속의 습관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냥 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차라리 이렇게 묻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굳이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제목으로 잡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 좋을까 했을 때 그 예배와 같은 종류면서 의미를 다르게 해서 우리 표현을 쓸 때 내가 예배와 섬김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어떻게 섬길까? 그러면 그대로 뭘 드릴까? 이걸 해볼까? 이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게 되지, 그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 하나님이 몽학 선생을 하나 주셨는데 그 몽학 선생 속에 이런 예배의 모양이 있었던 거지요. 번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다 율법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이 재물을 가지고 괴롭힌 적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향을 사기도 싫어했다. 그럼 결국은 제사를 요구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당시의 이방인들의 그 제사나 그들의 숭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진짜 가벼운 것이고 쉬운 것이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면은 그런 것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심지어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 아니하신 줄 알면서도 우수순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번제나 속죄제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실제로 죄를 씻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들었을 때 일어난 역사였지요. 그치요? 마치 세례가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만 아시는 인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례의 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보증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게 세례와 성찬에 아직도 있지요. 그러나 그 세례나 성찬도 이런 행위로 쓰이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교훈을 전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 4절, 5절에서 이 일은 본질적으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그 제사에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분을 냈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모든 제사에는 보답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바로 이것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면 가인에게 빚을 지시는 거거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마치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36절 본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게 항상 인생이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와 한것 같은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된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시는 일에 대해 가지고 이 일을 아니할지라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제나 할례나 혹은 절기나 이런 것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해서 경건해진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냐.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할 때 바로 다윗의 시편이 나오죠. 시편 32편. 사실 이게 다음 주 설교인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일단 이거 먼저 읽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항상 이런 구절이 나올 때는 그 본문을 돌아가 봐야 돼요. 시편 32편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1절에서 시작되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자, 이게 재미있는 거네요. 우리 로마서에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받은 자는 복이 있고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완료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 완료의 표현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않았으니까 여기 더 다음이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통 중에서 결국 내가 말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와, 여기 보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 죄를 딱 씻을 수 있는 이런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이게 흐름이 뭘까요? 지금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요 표현 하나 썼을까요? 기도가 왜 필요하지요? 오늘 아침 지난주 설교에 그게 잘 나왔지요.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오늘 아침 설교구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바로 뭘 기도하느냐? 주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이게 왜 필요하지요? 바로 8절이에요.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뭐냐?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해.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이 설교 시간은 항상 시간이 마지막에는 조금 있어가지고 이걸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결국은 이 가르쳐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악이 중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게 되면은 7절은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죄를 찾아와요. 우리의 죄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 오셨는데 하면서 지금도 나를 여기서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얻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경건한 자가 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간섭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보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했을 때에 내가 자복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 자체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통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사하시느냐. 죄에서 이를 돌이켜 주시는 거지요. 떠나게 하시는 거지요. 바로 가나와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 가르치는 궁극적으로 보세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 못하리다 하면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것은 지금 이 좌우에 있는 모든 시편에서 지금 다 쓰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게 뭐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교훈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는 나의 은인초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 빌었더니 용서해 주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나를 그 죄악에서 인도해 내셔서 모든 악을 제하셨더라 이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라. 뭘? 가르쳐 달라고. 죄의 자복은 결국 그러므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결국 이 교훈을 가라 그런 거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어떻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주여 용서하소서 이거 하라는 뜻 아니지요 결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던 자리가 있어요. 시편 40편입니다. 거기 우선 잠깐 보시겠습니다. 접어놓고 시편 40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린 이유가 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 때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자, 요것이 전부 완료지요, 그죠? 그럼 요 표현이 10편 32편 1절 2절에 뭐가 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요 구절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국 지금 32편 끝에 결론을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는 그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느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생각이 다 어디 있느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런 일한 것이 없이 뭐가 있느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뭐가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요거요. 그래서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뭐 하나님의 법을 전했다는 거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를 건지심을 좀 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한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각을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은혜라고. 그래서 10절이 4장 4절 10절이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결국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여기 가요. 하나님의 의를,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부터 말했죠. 그 러브와 멀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고 싶었지만 성경에서 다 하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 성실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진리도 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않았냐 하면서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했죠. 그럼 긍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신 가르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로 중요한 데 표현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에 그 표현이 가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다윗처럼 되고 싶니? 너도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니 예수님께 가라. 이 표현을 쓴 거지요. 저 제사장들한테 가지 마라. 저 성전의 제사에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으셨다는 거기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 것인지 우리는 그 중에서 골라 담아요.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항상 하면서 쓴 말이 뭐예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무수한 재앙을 어디서 풀어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우러러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러러 봐요?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줘야 돼요? 우러러 보는 것부터 풀어줘야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가 뭐예요? 바로 16절과 17절로 가는 거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주의 구원,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죠.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율법이지. 주는 나의 도움이시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게 바로 지체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가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결국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이제 다시 돌아와서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재미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훈이다,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인자하심. 교훈이 쏟아진다는 뜻이죠.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요새 그 NIV 때문에 이사야 성경 한 구절 또 본 게 있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뒤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바로 이 의인이나 마음이 정직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은사지요. 지금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 전체의 흐름이지요. 결국 이 로마서가 결국 가는 곳은 로마서 12장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 4장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 아브라함에게서 일을 찾고 일한 것이 없이를 찾는 이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릴지어다.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을 결국 하려고 이걸 근거를 찾는 자리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엉뚱한 대로 끌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 가다가 막히거나 어려우면은 그것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걸 그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행복이 하면서 이제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즉 이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란 게 결국 뭐예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교훈이죠. 그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라는 이 행복.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오히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으면 그걸로 이제 완전히 끝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분의 상을 내 쫓아가노라. 무릇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남은 부름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게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1장 16절을 미리 잠깐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었으니까 너는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다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곳에는 그냥 모든 것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도 항상 그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결국은 이스라엘 자신들도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곳이었고 배워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는 시기의 문제로서 모든 결정을 짓네요. 그지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어떤 점에서 이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거꾸로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조상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쓰는 거죠. 왜냐하면 3장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에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들었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이방인들은 마귀가 만들었냐? 아니죠. 이건 신앙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그냥 오늘 또 잘못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이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라고 이딴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굳이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방인들을 이렇게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하겠어요? 첫째는 유대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배워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들은 할례자로서 의를 찾으니까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찾아라.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찾아야지. 거꾸로 지금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소중한 것을 배워주려고 여기서 처음부터 무할례라는 이 말을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어떤 편들거나 그들의 시각을 넣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시각을 주려고.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이방인들이 믿는 것처럼 너희들이 해라고 사실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것은 다윗의 이 행복이니까. 그러면서 할례자를 빠뜨리지 않지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로라. 결국은 끝까지 무할례 시를 강조하지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여기심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 우리가 지금 아까 창세기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줄 장소에서 그 많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믿음을 받느냐 물을 때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는 그 자리이죠. 그러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은사가 뭐냐?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서 열심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이 표현과 같아요. 거기서 무슨 말 하냐게 되면 4장에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사랑을 열심으로 하나요? 사랑해 막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 1서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베드로 사도도 예루살렘에서 3,000명을 회개시킬 때 뭘 그들이 가르쳤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일을 가르쳤잖아요. 궁극적으로 믿음의 자취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12장부터 시작되는 거라 그랬죠. 네. 사실 그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는 그런 맹세는 12장으로 시작해가지고 15장에 있고 또 어디서 또 나오지요? 모리아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때 다시 그 맹세를 하시지요. 그게 그동안 깨졌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미 처음부터 주신 약속대로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는 그것뿐이지요. 그걸 하신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왜 그러냐? 바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냐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있죠? 이게 바로 이사야지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계명이 제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제가 전에 처음부터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라면 정말 저 속죄제에는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속죄제는 죄가 기억이 날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치려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좋은 거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졌는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야말로 이사야의 말씀하신 그 저주대로 끝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 진노를 이루었지 않느냐.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었고 속죄제와 번제물이 다 악이 되었지 않느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험함도 없느니라. 이게 뭐지요? 요 표현은 어디 가서 우리 찾으면 좋을까요? 율법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로서 여기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걸 의지하고 이걸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진노에서 못 벗어난다. 다윗이 이걸 의지했다면 이런 행복을 못 가졌다. 요 표현을 쓴 거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국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속이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이 표현은 거기서 가서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갑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꾸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거야 하면서 또 자랑할까 봐. 꼭 은혜로 되기를 이렇게 굳이 말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요. 그게 은혜지요. 일한 것이 없이 무할례자가 받는 사랑. 그런데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을 얻었잖아요.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 이 말의 의미도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자.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은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 표현을 쓴 것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 공짜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없이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할례자도 살고 무할례자도 산다.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만 그 은혜가 이렇게 믿음에 속해 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요거는 우리가 한 번쯤 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4장 25절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자, 적어도 오늘 한 정리는 좀 이 정도에서 한번 좀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여기 표현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네. 이 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배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일을 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들의 할례에도 썼고 제사에도 썼고 성전에 드리는 그 제단을 쌓는 일에도 썼던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그 도를 순종치 않는 사람들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그런 걸 통해서 의롭다함 받지 아니했고 오직 죄를 사해 주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은혜가 양과 소의 희생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의인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두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었다. 무릇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사랑, 의인들이 받는 상, 경건한 자가 얻는 은혜. 결국 그걸 가지고 본질을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거다 저거다 결론 내리기 전에 일단 다 펼친 겁니다. 펼쳐놓고 길을 찾는 거죠. 그죠? 3장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기 끝나면 5장 1절이 뭐가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은즉 이 아브라함을 따진 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 믿음대로 찾아가자. 그 믿음이 뭐냐? 믿는 것이 뭐 어떻게 믿는 거냐? 어떻게 믿는 거냐? 6장 가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법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드리자. 이렇게 딱 그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다윗의 행복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가 어렵네요. 그죠? 표현들이. 그러나 일단 요렇게 그 말씀의 흐름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잡혀지지요? 네. 의도가. 네. 다음에 또 해주세요. 예, 그럴게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에 대해서 4장 25절 관련돼서 우리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에도 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하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며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는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순종함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한 의인의 행복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